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우리말 옛날 속담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통은 박의 이 한 가운데를 톱으로 잘라서 그 속은 긁어내서 나물 무쳐 먹고 겉에 단단한 부분은 바가지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뒤웅박이라 하는 것은 반으로 쪼개지 않고 꼭지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속을 비운 박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 안에 씨앗을 보관하기도 하지요. 귀중한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끈을 매달아 벽에다가 걸어놓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는 그저 마당 한 구석에 개밥그릇으로 굴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여자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남자 팔자가 뒤웅박 팔자일 경우도 많습니다. 어쩐 여자들은 태어나면서 귀한 집에 고명딸로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접받으며 살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천덕꾸러기로 태어나서 어려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고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며 삽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아버지 잘못 만난 사람은 대체로 남편도 잘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 줄줄이 낳아서 기르느라고 고생하고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필경 나중에 자식들에게까지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인은 조금만 아파도 남편과 자식들이 위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거 찾아 가지고 와서 문안해 주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일하다가 허리가 고장이 나고 무릎이 아프게 되어도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게 살다가 아끼는 사람 없이 죽고 죽은 후에도 그의 빈소에 꽃다발 하나 없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갈이란 사람인데 이 하갈은 바로 이런 고달픈 삶을 산 많은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갈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소개하는 구절은 창세기 16장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집트에 가서 잠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으로 주었어요. 어린 나이에 타국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한창 부모에게 재롱을 부려야 할 나이에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언어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타국인들 사이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 10대 후반이나 혹은 20대 초반쯤 되었을 때 이 하갈의 몸이 튼실해지고 또 예쁘게 잘 성장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이 주인인 사라가 하갈을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 네가 대신해서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 주인 어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바지가 생각이 나지요. 강수연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은데 조금 야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약속한 게 75세였었는데 그때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갈은 여주인이었던 사라의 말을 듣고 8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 주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는 이런 씨바지의 풍습이 있었지요. 부부간의 사랑보다 손을 잇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그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그 첩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갈이고 그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하갈은 다른 곳에 시집 갈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자기를 늘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신부는 지금도 사라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오랫동안 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하갈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까 모든 재산을 아들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이지만 그가 물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가문의 대를 이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지고 대접을 받으려나 이런 소망을 가졌지요. 아들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약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 됐겠어요? 13살이 됐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범상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명 찾아왔어요? 3명 찾아왔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면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갈이 들을 때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그 집주인 여자를 잘 아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웬걸 정말 이 안주인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다림과 설렘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하갈에게는 하루하루가 조바심 나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정말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온 집안이 경사가 났어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물을 갖다 주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군대 가는 친구도 이삭인데 이삭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뜻은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던 이 가정에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게 된 것이지요. 단 두 사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찬밥 신세라고나 할까요? 개밥의 도토리라고나 할까요? 끈떨어진 뒤웅박 신세라고나 할까? 이제 이들 모자는 이 집안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마 하갈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세상을 좀 알았겠지요. 천덕꾸러기라도 내가 떠나가면 안 된다, 이 집에 붙어있기 위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이었던 사라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재롱 피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저 먼 발치에 이 모자만 나타나면 그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적자인 내 아들 이삭과 저 저자인 이스마엘이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왔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입니다. 두 돌이나 혹은 세 돌이 지나면 젖을 때예요. 그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지요. 소를 잡고 김치를 새로 담그고 부침개를 부치고 과즙을 만들고, 이때를 위하여 오랫동안 묵혔던 최고급 포도주 무한정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그 온 동네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뒤란에서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는데 벌써 15, 16세 됐겠죠, 그죠? 이 이스마엘은요, 이 이스마엘이 배다른 자기 동생, 어린 동생을 놀린 겁니다. 그의 생김새를 보고 놀렸는지 아니면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지, 이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러나 저러나 이 아이를 희롱하고 놀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의 눈에서 불이 확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 첩년의 자식이 어디서 감히. 그날 밤 그 가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치러도 한 번 치러야 될 일이 터진 거예요. 내쫓아라. 아유,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밤새도록 다투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름이 너무 깊지요. 이 두 모자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죠?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지 마시고 이 성경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에 늙어갈수록 순종해야 되는 법입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들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같이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이렇게 내쫓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움막이라도 어디 하나 지어주고 염소라도 몇 마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주었던 게 뭐예요? 떡 몇 덩어리 주고 그리고 물 가죽 부대 하나 채워서 하갈에게 이제 지워서 이 사람들을 떠나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 같은 인물입니까? 그 같은 인물이에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한 번은 하나님의 벗이라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더니 지금은 이렇게 자기 식솔도 거느리지 못하고 이거를 죽게 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년도 넘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정든 집을 떠나야 합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 들지만 그것을 느낄 새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당장 바랑에 있는 떡과 물이 떨어지기 전에 샘물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드넓은 사막에서 그는 헤매다가
자기 자식과 함께 죽게 될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떡은 다 떨어지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15, 16세밖에 안 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은 엄마를 돌볼 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돌과 바위와 모래뿐인 이 사막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버려진 겁니다. 듬성듬성 가끔 가다가 떨기나무 몇 그루밖에 없어요. 이 이스마엘이 먼저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겁니다. 입술은 다 타들어가고 사지가 축 처져서 새까맣게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한 줄기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이때 하갈의 모습이 어때요?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화살 쏘면 닿을 수 있는 한 50m 정도 떨어져서 차마 이 아들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멀리 앉아서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목을 놓아서 울었습니다. 이게 하갈의 방성대곡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소름이 한꺼번에 복받쳐서 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여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한 여인 하갈의 모습이에요. 일생 동안을 종살이 소름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죄도 없이 팔려온 이런 노예,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희생자처럼 보이지요. 사라는 어때요? 이 못된 여주인이지요.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할 때는 언제고 또 구박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요? 나쁜 여자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여종을 취하라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고, 또 투기해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매정하게 내쫓는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요. 반면에 하갈은 정말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입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갈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과연 당하기만 하는 착한 여자인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잠시 과거로 돌이켜 이때부터 13년 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갈이 씨바지가 되어서 아브라함 어른과 잠자고 아기를 갖게 된 그때입니다. 16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16장 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16장 4절을 그럼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왔나 이거 시험해 보려고. 자,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하갈은 외국에서 팔려온 불행한 처녀지요. 이 안주인 사라로부터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감히 주인 어른을 얼굴 쳐다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대접을 받는 위치가 된 거예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정말 대접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손이 귀한 집에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당장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제일 좋은 음식 먹고 팽팽 놀며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 일하던 동료들 계속해서 일하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뭐 거들려고 하면 아이고 일하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갑자기 상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언사가 따뜻하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 하갈이 생각해요. 야, 내가 임신만 해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아이를 쑥쑥 낳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주인인 사라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우선 이 하갈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그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여행해 보시면요, 집채만한 정말 수십 톤 되는 그 돌 수백만 개를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아브라함 시대 BC 1800년, 1900년에 이미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 아직도 미개한 곳이고, 이 사람들은 유목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명이나 문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지금 부모 잘못 만나고 돈 없어서 여기 팔려왔지만 그래도 나는 미국 사람이야. I'm from the United States야. 이놈들아, 이 촌스러운 나라, 촌스러운 문명, 영어도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또 이 사라는요, 나이가 많았고 하갈은 젊은 여자입니다. 물론 사라는 나이가 들었어도 기품이 있는 이 귀족적인 멋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다 그런 분들만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 젊음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재밌어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 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가 죽는 이런 불행한 여자다. 자기 연민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저 여주인보단 내가 최소한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냥 늘 열등감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여자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공격적인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눌려 살던 사람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졸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두 번째 마음이 치고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억누르게 되는 거지요. 늘 무시받고 살던 사람이 완장을 딱 채워주면 어때요? 아나문이 되어서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TV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국회의원 안 돼야 될 뿐인데 갑자기 출세를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 가끔 가다가 봅니다. 궁녀가 어쩌다가 이 무수리가 왕의 눈에 들어서 이 희빈으로 간택이 됐어요. 우리 할머니 뻘 되시는 장희빈이 말이에요.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인현왕후를 무시하고 그 궁궐을 어지럽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갈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불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비루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갈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그는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잉태했다고 해서 막 교만해져 가지고 사라를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 사라도 한성질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모욕해, 널 내쫓는다 하고 그날 당장 내쫓아서 만삭의 몸으로 광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야로 도망가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주인의 수하에 다시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리고 그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하갈은요,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놀라워서 야, 우리 주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도 만나주셨구나 해서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린 사람이 하갈이에요. 뭐라고 붙였느냐? 엘 로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엘 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3년 동안 살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구박을 당한 거죠. 정말 비인간적으로 당한 거죠. 어린 이스마엘만 없었으면 진작에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이 학대와 모욕을 견뎠어요. 아브라함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들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것들 편이거든요. 야속한 마음만 드는 겁니다. 마지막에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떡 몇 조각과 가죽 부대에 물 넣어서 이 모자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가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은 교회 유명한 권사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교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 며느리를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안 계신 곳이 바로 천당입니다. 어머니가 천당 가면 저 안 갈랍니다. 차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창문 내리고 막 서로 욕하고 싸웠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마음 먹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와서 떡 보니까 그 목사가 바로 자기와 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는 차를 항상 문을 안 열고 속으로만 욕을 하죠. 여러분, 지금 하갈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원래 조금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이 믿음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모양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 다 팔아먹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봐요. 그는 정말 불행한 여자였죠. 두말할 필요 없이. 인격 수양도 덜 되고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방성대곡하는 겁니다. 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엄마는 목을 놓아서 울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21장 17절과 18절 시작. 하갈아,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에게도 은혜를 주고 그와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갈의 모습에서 기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무슨 기도가 있어요? 여기 무슨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무슨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아무도 힘이 없어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울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목 놓아서 우는 거예요. 인격도 보잘것없고 신앙도 다 팔아먹은 이런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갈아, 어쩐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말을 축약시키면 뭐가 되냐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마가 들었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제 그 이스마엘이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하갈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기도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여주인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유년 시절을 보내 남의 집 씨바지가 되어서 아기를 낳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 사람, 마음속에 깊은 한을 품고 있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민족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갈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도 방성대곡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하면서 그 멍에를 메고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어느 가스실에서 이름도 없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을 그 관계가 다 깨어져서 팔려가는 그 흑인 노예들, 대서양 지나면서 닭장 같은 곳에 갇혀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짐승 취급받고 매맞고 채찍 맞는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소말리아와 르완다와 북한의 이 어머니들이 자식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다 하며 눈물 흘리는 그 통곡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동남아로, 몽골로 떠돌아다니는 저 탈북자들, 전쟁에 나갔다가 빈 관만 돌아오는 이 자식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천안함 용사들의 그 어머니의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자식 죽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식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자식을 위해서 울고 있는 어머니 하갈의 방성대곡을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식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지만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모성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식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며 고통하고 있는 여인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목 놓아 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갈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자식 죽는 것을 못 보겠다, 영적으로 자식들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든 부르짖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신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택해서 약속을 주시고 신앙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반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곁가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안 나왔어야 되는 아이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원줄기이고 하갈은 곁가지이죠.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원줄기가 따로 있고 곁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묶여서 희생당하는 것, 그 음성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교회 나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덜 소중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제도의 중심에 있는 주류이고 어떤 사람은 제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비주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은 인격도 뛰어나지 못하고 신앙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시집 잘 못 왔고 남편 잘 못 만났고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다 하며 눈물 흘리고 외마디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한 기도원에서 목 놓아서 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앞에 샘을 터뜨려 주셔서 이 샘물 마시고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갈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이스마엘 이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라.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는 죄악 투성이인 이 종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인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까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뢰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하여 부르짖는 이 모든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복하시고 때가 되면 신원하여 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갈과 같이 이렇게 불행한 여인, 인격도 부족하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방성대곡하며 신음하는 이러한 비주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힘든 가운데 신음하며 신세를 한탄하며 온갖 한을 그 마음속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참으로 악하고 아버지의 죄가 많아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실직한 사람들,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 왕따 당하는 아이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우리 가사를 잘 새기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몹시 힘든 일을 겪으며 그리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갈의 기도를 하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꼬인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또한 그들의
학업을 위하여서, 그들의 결혼을 위하여서, 취직을 위하여서,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며, 또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고 그 우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속에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